자, 히브리서 8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9절에 보십시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을 비춰보니까 옛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두고 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게 되면은 언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건 무슨 언약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으로 인도한 후에 거기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히브리 기자는 그 언약을 첫 언약이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언약이라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대비하면 둘째 언약이라는 되겠죠. 어쨌든 첫 언약에 흠이 있어서 새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 첫째 언약의 흠이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물론 첫 언약, 옛 언약도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 보여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이 무슨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꾸 정죄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주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해.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완전 자기 것으로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해놓고 들으라 그래놓고 그 말씀을 그냥 옷 단이나 그게 자꾸 새겨가지고 써놓고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방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늘 읽고 듣고 보고 새기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서당에 가면 공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훈장들이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한 이거 돼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듣고 쑥 흘려보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언약은 뭐가 언약이에요? 이때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어떤 때 언약을 맺었냐 하면 세 가지 경우의 언약을 맺었어요. 고대 사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 때. 어떤 경우에냐면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결혼할 때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뭐라고? 언약이에요. 결혼식이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남자가 없을 때 양자를 드리는 입양식이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지만 고대 사회는 전쟁이 다반사고 한번 쳐들어가서 그냥 한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전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그때 맺어지는 조약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런 세 경우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에게 언약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결혼식이 흔적으로 좀 남아있죠. 그래서 결혼을 100년 가약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약속, 언약이다. 그런 얘기.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두 인격체 사이에 법적으로 공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 두 인격체 사이에 법적으로 공적인 결속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여러 하객들 앞에서 부부인 것을 공적으로 선포함으로 공적인 관계를 맺고 입양도 아버지와 아들 이게 공적인 관계를 맺고 조약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면 이거는 뭐가 돼요? 부부가 되고 이거는 부자가 되고 이거는 군신이 되는 거예요. 군신. A라는 나라하고 이게 강대국이고 이게 약소국인데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A 나라가 망하겠죠. 그러면 이 B 나라는 A 나라에 완전히 그 신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약이 맺어지면 이거는 이제 왕이 되고 이게 그거를 고대 언어로 써서 얘기하면 여기가 종주가 되고 이게 봉신이 되는 거예요.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물을 바치고 뭐로치게 하고 그 대신에 이 종주는 또 봉신이 어떻게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 지켜주고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군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언약 얘기할 때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언약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여기 이 입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여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조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하 또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졌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이 맺어졌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냐면 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조약의 모습으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맺어진 그 언약도 세상의 조약, 그걸 종주권 조약이라 그래. 종주권 언약이라 그래. 종주권 조약, 종주권 언약, 조약. 어떤 맨데일이라는 학자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언약에 그걸 잘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일반 세상에서 고대 사회에 종주권 언약 조약 체결한 것과 똑같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맺은 언약이 이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걸 통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주권 언약을 통해 맺어지면 항상 어떤 형식으로 선포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형식으로 선포가 돼. 그래서 아무런 조약이나 그런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전제가 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맺어졌다고? 시내산에서 맺어졌잖아.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이걸 무슨 언약이라 그런다? 옛 언약이라 그런다. 근데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여기 지금 하나님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남편, 아내, 아버지, 아들, 왕, 백성. 그리고 이런 관계가 돼.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편 노릇을 해야 돼. 남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남편 노릇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 노릇해야 돼. 이렇게 뭐가 발생하냐면 책임이 발생해요. 또는 의무가 발생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노릇을 해줘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노릇을 해야 돼. 또 조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해주셔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 노릇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의무와 책임이 발생해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은 거꾸로 얘기하면 권리이기도 해. 뭐이기도 하다? 권리.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 노릇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권리야. 남편 노릇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방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노릇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약의 관점에서 보면 왕 노릇 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권리가 이게 아내 노릇 해달라고 또 아들 노릇 해달라고 또 백성 노릇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의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가 언약에 맺어졌으니까 의무가 있는데 요 의무가 뭘로 나타났냐면 시내산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언약법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지,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럴 때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남편, 아버지, 왕으로서 역할을 해주심으로 그들에게는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법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게 깨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면 지키면 복이 오고 못 지키면 심판이 임해요. 못 지키면. 그래서 언약의 복, 언약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다고 해놓고는 못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율법에, 언약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다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라고 했을 때 이건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데 타락한 본성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중심적인 거야. 자기 중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언약법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남편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왕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다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있어서 자꾸 자기로 돌아가. 자기가 아내인데 자기가 자꾸 남편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아들인데 자꾸 아버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백성인데 자꾸 왕 되려고. 특별히 이것보다는 이걸로 조약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면 더 잘 돼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신하고 백성인데 자꾸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 왕 된다는 얘기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깨뜨려. 언약법을 지키지 못해. 언약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심판이 임하게 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거는 결국 언약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는 거야. 아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율법을 주고 이렇게 해도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망가져 있어가지고 이걸 언약 관계가 유지 못 된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첫번에. 불의를,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 거꾸로 해.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자, 보세요. 첫 옛 언약에서는 이게 법을 어디다 뒀어요? 요 언약 율법을 줬는데 요걸 율법을 어디다 새겨줬어요? 돌판에다 새겨줬잖아. 십계명. 돌판에다 새겨줬잖아요. 돌판에다 새겨줬는데 이걸 못 지켜. 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돌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아예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넣고 기록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지식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에 하면 이스라엘이 왜 망한다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그냥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새 언약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예언했다고요? 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똑같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26절인가? 똑같이 새롭게 또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 화평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명칭을 새롭게 맺는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평화롭게 한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한번 다시 보는 게 중요해. 새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 화평의 언약을 잘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에스겔 36장. 36장 맞죠?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보세요. 25절부터 보십시다. 24절부터 봐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얘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데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는 일단 에스겔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겠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불결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두 번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새 영을 주고 또 뭘 주긴다?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새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을 새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야. 왜?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 밑에 보게 되면 너희 육신에서 반복해서 풀이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 굳은 마음이라는 돌 같은 마음을 하는 거예요. 단단해가지고 감동이 없고 그냥 차갑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상태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고기 같은, 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 같은 마음. 살은 어때요? 물렁물렁하잖아. 돌과 살, 이게 대비가 되죠? 그런 마음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같은 마음을 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걸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걸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내 영을 주는 것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다시 보세요. 어디 갔어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때 내 영은 뭐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쉽게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저기 옛언약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생각과 마음 속에 법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을 중을 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화평의 언약이, 이게 언약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언약이라고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돼서 항상 언약이 맺어지면 형식이 어떻게 선포된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데 여기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니까 이게 뭔 줄 알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37절에 37장으로 가보세요. 37장에 37장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아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다시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하는 새 언약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화평의 언약 이게 앞으로 장차 맺어질 언약을 예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새 언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고 화평의 언약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똑같아. 내용을 보면 똑같다는 거야. 자, 내용을 잡으세요. 조금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서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고 기록하겠다는데 그게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이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지. 성령을 주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품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결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이건 지금 법정적 관점에서 설명한 거 이거는 죄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보면 죄가 없다고 선포해야 되죠, 법정에서. 그래서 이때는 죄 없음 이렇게 죄사함 이렇게 되어지고 죄를 오염된 걸로 보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씻어내는 것으로 말해요. 그게 바로 정결이야. 정결케 됨, 성화로 얘기한다. 성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죄사함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깨끗하게 됨, 성화됨, 깨끗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결이라는 백성들을 정결케 한다는 얘기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만 새 언약에 있는 게 화평언약이 없는 것은 이것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지식을 알게 하겠다는 그 말만. 근데 사실은 요 속에 요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이게 지금 뭐다? 이거는 예언이야. 뭐라고요? 예언이야. 여기서 지금 언약을 이렇게 옛 언약을 맺었는데 옛 언약을 못 지키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못 지키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
다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맺을 그 언약을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고 에스겔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을만 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언제 성취가 되어지냐? 우리는 앞으로 성취될 그 언약을 우리는 뭘로 부르냐면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화평의 언약이라고 안 부르고 뭘로 부른다? 새 언약. 그런데 어쨌든 새 언약 할 때 할지라도 이게 화평의 언약인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해. 용어가 달라도 새 언약,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각각 다른 게 아니고 다 장차 맺어질 언약을 두고 하는 용어다. 다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명칭이 다르게 나올 뿐이다. 그러나 내용은 같은 거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맺어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고 여기 언제 죽어요? 금요일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힌다고? 금요일 날 못 박혀요. 아침 9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세요. 뭐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마지막으로 한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어떻게 했다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오후 3시에 죽은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그러면? 무슨 주일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야. 금요일 해 질 무렵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해 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그 뭐 가야바 법정에 서고 빌라도 법정에 서고 그거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야. 그 사건들이 막 로마 병정들이 두드려 맞고 채찍 막 옷을 벗겨가지고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한 것이 다 빌라도 법정에서 다 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 저녁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저녁 때 뭘 했다? 6월절이 다가와가지고 절기가 어다고? 6월절이야. 6월절. 절기가 어디다고? 6월절이에요. 6월절 만찬은 저녁 식사라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들은 뭘 먹어요? 빵하고 포도주 마시잖아. 포도주가 음료야 그냥. 우리는 밥하고 물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빵하고 포도주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거를 앞으로 금요일 날 있을 이 사건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식사를 가지고. 이제 빵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이거 찢는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 안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목요일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 나눠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요? 언약의 피.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뭘 두고 하는 얘기다고?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 두고 하는 얘기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는 얘기야. 죽음을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이게 뭐예요? 이거 포도주 주면서 뭐라 그랬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는데 이 죽음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사건인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무슨 사건이다? 언약의 사건이야. 특별히 무슨 사건? 새 언약의 사건이야. 언약의 사건인데
새 언약이, 누가 보면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새 언약의 사건인 줄 알아서. 그래서 옛 언약을 맺었다가 이것을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데, 그때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언약이 어디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취가 된 거예요. 갈보리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대속의 사건이야.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죄를 속한 대속의 사건이야.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언약의 피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라? 언약의 사건이야. 언약의 사건이야. 언약의 사건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사건인가 동시에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언약 관계에 놓이는 거야. 근데 그 언약은 아까 전에 고대 사회 때 언약 몇 가지 있다 그래서요, 3가지가 있어서 그 3가지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새 언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아까 전 봐봐. 여기 다시 하나. 어떤 관계에 들어가?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부부가 되고, 이방의 관점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고, 조약과 관계 보면 군신의 관계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그렇게 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 그것도 이 사건이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이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냐면, 이게 다 뭘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다?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사건이건 그냥 머리에 들어가지고 저절로 나와.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다 아는데, 뭘 잘 모른다? 언약의 사건이라는 걸 잘 몰라. 언약의 사건입니다. 언약의 사건. 근데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내용이 되었냐면, 당연히 이 내용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내용이 성취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예언되는 것이 어디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뭐야 되는 거야? 이루어진 거야. 자, 여기서는 여기 보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용서하는 거. 이건 뭘로 되어진 거예요?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법을 넣고 기록하겠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법을 기록하겠다 했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인 걸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기록할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이거는 여기서는 법을 돌판에다 새겨줘서 문제가 발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우리 속에다 넣어주겠다는 표현을 서적에게 넣어줘서 스스로 알아서 법대로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예언을 보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를 없이 하는 것과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또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의 법을 기록하는 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사함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영의 강림이 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잖아. 성령의 강림. 예? 맞아요? 예언을 통해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죄를 없이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요? 대속과 언약의 사건이니까 뭐가 일어난 거야? 1차적으로. 세 번째,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함,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하나 남았어. 뭐가 이제 일어나야 돼? 영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직 안 일어났어요. 영이 임하는 건. 그런데 이거는 영이 언제 일어나냐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여기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언제 오셨다고?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하심으로 이 사건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오순절을 오셨을까? 그러면 성령이 이게 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잖아. 나오는 사건. 그러면 그 세상 나라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저기가 6월절이야. 이걸 그러면 다시 풀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로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나오는 사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이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을 언제 받았냐면 오순절날 받아요. 언제 받았다고? 오순절날 받았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도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해야 돼? 성령, 율법을, 얘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걸 안 했구나. 자 보세요. 이걸 안 했구나. 자, 언약이 맺어지면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이 생긴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책임이 뭘로 나타났다고?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새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책임과 의무가 생길 텐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뭘로 나타날까요? 새 언약 때도 항상 의무와 책임이 발생할까 안 해요? 의무와 책임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 계명을 얘기해.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기서는 율법이에요. 여기서는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얘기를 해. 이중 계명을 얘기해. 사랑의 이중 계명.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거야. 의무와 책임. 만약에 이렇게만 하고 땡 쳤으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셔. 그래서 이스라엘 새 언약 세대는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그 성령을 주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되느냐? 이거 누차 많은 얘기했는데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똑똑이.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사랑의 영이라고 내가 유타 얘기했잖아. 왜 성령이 사랑의 영이야? 네?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래. 그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머리가 쭉쭉쭉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수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보면 사랑, 이렇게 보면 희락, 이렇게 보면 온유, 화평 이렇다는 얘기예요. 9가지가 9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가 단수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야? 사랑장이잖아. 사랑은 무엇이라고 쭉 설명하고 있잖아. 그런데 쭉 보면 사랑이 뭐라고 해요?
사랑 보면 그게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랑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사랑의 다른 측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러니까 곧 무슨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사랑을 맺히는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업무가 뭐라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따라 살면 이건 자연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얘기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뭘로 표현하셨다? 성령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랑의 이중계명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하면 근데 이것은 뭘로 하면 자연적으로 성취가 되어진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성취가 되어진다? 6월절 저녁에 이 의식을 가졌다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느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나와가지고 오순절 날 뭘 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율법을 그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해방을 받고 오순절에 새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중요해. 요거는 3번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새 언약과 화평 언약을 통해서 보니까 정결하게 해서 죄 없이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영을 주셔서 우리 영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의 목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새 언약의 목적이 뭐다? 새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죄와는 상관없는 자를 만들어서 정결하게 해서 마음과 생각의 법을 기록해서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보내서 영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이 사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온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새 영과 새 마음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특별히 이게 내적인 지식, 이 말이죠. 내적인 지식은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줘.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배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르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라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면 제3을 받고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해.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다 뭐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우리를 가르쳐요. 이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야. 요한복음 14장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죠. 보혜사가 곧 성령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하면 아직 안 왔지.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 새롭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가르쳐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새롭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지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게 의미가 뭔가를 가르치는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항상 예수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 그거 뭐 성령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뭐 받은 거야? 악령 받은 거야. 성령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 성령 받으면 무슨 일 한다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성령이 와서 새롭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시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서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아. 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성취가 된 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여기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다?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야. 주께서 부은 바 너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 기름 부음이 뭐라고? 성령의 부으심이야. 성령의 부으심,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부으실 때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요한일서 2장 몇 절이 지금 봐? 27절에 보니까 그분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신다고 우리 얘기하잖아. 가르쳐야지. 왜? 새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여기 새 언약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뒷받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공고하게 세워져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로 유지가 되어진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곧 무슨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얘기야. 나는 너의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게 언약하면 꼭 요것만 요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계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또 뭐가 된다는 거야? 남편이 되고
또 여기는 아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뭐 있어요?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구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구약에도 뭐 왕과 백성이 되는 거 구약에 많고, 남편도 아내도 되고. 호세아서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보면, 지금 31장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거기 예레미야 31장 보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거기에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를 이끌고 나와서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도 보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됐는데 너희가 날 버리고 다른 사람 쫓아갔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내 바로에게 내 장자를 보내라 그렇게 하자. 장자가 뭐야?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인 것을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왜?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넘어오면 이런 말은 많아. 신약은 더 많아. 신약은 많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뭐예요? 주다이잖아. 그건 왕이라는 얘기지. 그건 당연히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내고 아버지고 아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얘기는 언약 관계 속에 이렇게 견고하게 이 관계 속에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모르니까 이게 안 기쁘구나. 이거를 몰라서 안 기쁜 거야. 그 지금 공부만 잔뜩 해서, 지금 공부만 잔뜩 하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뭘 이제 모르니까 지금 안 기쁘고, 공부만 잔뜩 해서 머리만 복잡해져서 지금. 그렇지. 그게 왜 영성이야? 그게 왜 영성으로 넘어가서 단계로 설명을 해줘야지. 예? 하나님이 봐봐. 다른 건 다 잊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조금 안 되고, 언약 갖고 얘기하면, 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사는 거잖아. 언약을 맺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어려우면 자꾸 결혼을 생각해. 결혼이 뭐야? 결혼이 언약이잖아.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구약시대 때는 어디로 와? 장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오셨다는 얘기는 같이 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철저하게 남편 노릇 하겠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남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너야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일, 왕 노릇을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겠다? 남편이 되시겠다는 얘기야.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 자봐,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이 있어. 돈이 좀 없다고 해봐. 돈 걱정은 누가 하는 거야? 집에서 돈은 누가 벌어오는 거야? 돈은 누가 벌어와요? 지금 우리 지금 이거는 지금 언제적 얘기야? 고대 사회적 얘기잖아.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현대는 여자들도 나가서 돈 벌지만 고대 사회는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안 벌어. 여자들은 뭐 해? 집에서 그냥 살림 살고 애 키우고 요거 하고, 나가서 돈 버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는 뭐야? 아내야? 아내인데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 남편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이건 가서 뭐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남편한테 가서, 여러분 남편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남편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기다려요. 이 남편이 돈 버는 그래서 돈 벌어 와야 돼. 좀 기다려봐. 기다리면 어떻게 한다? 채우신다는 거야. 근데 그 상태를 못 기다리는 거야.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자꾸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관계 속에 안 사는 거야? 언약 관계 속에 안 살고 있는 거야.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못 사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믿음의 관계인데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니까. 왜?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입지 못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 육체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 없이 자꾸 뭘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자기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자기한테 조금만 뭐가 위험이 있고 뭐가 있으면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해주마. 아버지가 야 그건 왜 네가 걱정해? 내가 해주마. 여기서 걱정 그거 사상 걱정하지 마. 이런 세력 걱정하지 마. 이런 문제 걱정 마. 이건 내가 처리하지 마.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성령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뭐 하는 게, 뭐를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백성에게 뭐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듣고, 아내 노릇, 아들 노릇, 아내 노릇, 백성 노릇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이거든. 성령이 거하시는 건 왜 그러냐?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거 확실합니까? 그럼 거꾸로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맺어졌다? 언약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 언약은 무슨 관계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게 이게 우리 정체성이야. 이게 우리 정체성이야. 그리고 이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냥 쫓아만 가면 나머지는 이분이 다 알아서 하셔. 이분이 다 뒷책임을 져. 이분이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 안 하고 내가 책임져야 안 될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전부 다 누가 하냐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소리야. 사단이 자꾸 그 육체를 통해서 속삭이는 거야.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자꾸 거기 솔깃해서 그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은 성령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분이 바로 이런 노릇을 해주기 때문에 망해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분이 책임을 지는 거야. 이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내가 망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분이 책임을 져주는. 그리고 또 망할 리도 없고 망할 리도 없지만 망했다 그래도 이분이 책임져. 그러면 망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책임지면 어떻게 할까요? 욥을 좀 생각해봐. 욥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옳다 망했잖아.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절로 은혜를 베푸시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전체 다 뭘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관계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하나 빼면 안 될 거. 자, 아까 저기 봐봐. 옛 언약하에서는 뭐가 있었다? 율법이 있었다. 근데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이 어떻게 한다고? 자꾸 정죄해. 뭐 한다고요? 자꾸 정죄해. 자꾸 정죄해.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어디 하에 있다고요? 옛 언약하여서 언약법으로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언약법. 근데 이건 자꾸 하나님이 뜻만 보여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은 주지 않아.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육체가 있어서 못 지키니까 자꾸 정죄해.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 되어서 심판이 임하는 거야. 새 언약으로 넘어와. 새 언약으로 오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골로새서 2장으로 보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거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똑같은 말이야. 어쨌든지 간에 새 언약 백성은 율법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정죄가 없어졌다는 거지. 율법으로 인해서 뭐가 못 지키면 정죄가 되어져서 죄인이 되는데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뭐가 없어진 거야? 정죄가 없어졌다는 거야. 정죄가 없어졌어.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뒤집어져야지, 여러분. 안 뒤집어지는 거 보니까 아직 이게 안 깨달아져서. 이게 깨달아지면 주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눈을 열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 이 진리 하나만 해도 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때 자기 모습을 봐가지고, 난 이게 지금 뭐야, 지금? 눌리고 있는 거잖아. 죄책감, 물론 이런 게. 이게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사단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쫙 보여주는 거야. 사단이 뭘 한다고? 지금도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 우리 모습을. 거울이잖아, 이게. 거울이라서 자꾸 고사리 손대지 마라. 고사 손대지 마. 그 머리 손대지 말고 손대래요. 저 머리를 이렇게 싹 보여줬고. 그럼 지금 머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머리가 이렇게 좀 솟았잖아. 고사님 지금 솟아 있어요. 손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지금 머리가. 이거 막 엉클어져 있네.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거 또 왜 머리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지금 머리 얘기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비춰줬다고 해봐. 내가 아직도 뭐 이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억누르게 되고, 짜잘하게 되잖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더 이상 사단이 그렇게 할 수 못한다네. 근데 사단은 자꾸 지금도 이걸 가지고 와서 자꾸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쳐버리면 돼. 그래, 나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나는 여기 어떻게 돼 지금? 정결해졌느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10장의 말씀은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온전해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런 사람으로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이걸 모르면 여기에 자꾸 이게 보쳐지는 대로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신통한 게 뭐였어, 이렇게 자꾸 돼져가지고 자꾸 침체가 돼져요. 그래, 자꾸 좌절하게 돼지고 실망하게 돼지고 열등감이 빼지고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 뭘 자꾸 덤벼댄다고? 요걸 갖고 자꾸 나온다고. 그래, 그를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7장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오면서 접속사,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접속사요? 결론될 때 쓰는 접속사잖아. 그러므로 앞에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결론 쫙 내는데 뭐라고 정리해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오케이. 믿으십시오. 한 시간에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자, 오늘로서 새 언약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하면 성령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돼. 특별히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했는데 왜 그래요? 아들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가 상속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대 사회 때는, 지금은 상속하면 아들, 딸 나눔 없이 다 주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 줘요? 딸을 안 줘요. 딸은 안 줘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누구에게 준다고? 아들에게 줘. 특별히 장자에게는 더 많이 줘.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다? 아들로 삼으셨다 그러자. 근데 왜 자꾸 그럼 성경에는 왜 아들이라는 말만,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딸이라는 말이 없을까 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왜?
고대 사회에서는 딸에는 뭐가 없다? 상속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안 쓰고 아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라는 것을 뭘로, 무슨 단어로 표현한 거야?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걸 또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좀 주장한다는 말이 그렇잖아.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시면 안 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속성상 불의하실 수 없어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걸 나가서 요구를 했어요. 요구한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다 맡기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알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해놓고는 왜 안 줘요? 이런다니까. 뭐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 돈 꺼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사람적으로 표현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안 뽑기에서 지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꺼내서 주는 시간이 있어야 될까?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전 요했는데 안 주니까 안 준다고 자꾸 이런다는 얘기야. 그러지 말고 요구를 했으면 믿고 조금 기다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야. 안 주시면 안 돼. 우리는 근데 자꾸 그걸 못 기다리는 데서 자꾸 사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아이가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네. 바알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다니까. 바알님이 해주시면 안 되거든. 바알은 뭐예요? 다른 남편이야. 바알 구약시대 때 바알은 신의 이름인가 동시에 그 고유명사인가 동시에 그 뜻이 주인이라는 말이야.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남편을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주인인데 바알을 다른 주인을 찾는다는 얘기야. 바알 다른 주인을 찾는다는. 그걸 구약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신약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보통 이렇게 들으시면 바알을 찾게 되지는 거고 그걸 뭐라 그런다?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